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을 하고 있는지, 단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갖고자 하는지 여러 시간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과연 우상의 존재는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실 때 그 우상의 정의가 있을 터인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과연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또한 고발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창세로부터 감췄던 비밀의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때에 맞는 그 말씀들을 종에게 넣어주시고, 그리하여 이 한 시간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서론은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주제가 뭔지를 그걸 이야기를 하고, 본론은 이제 내용을 말하잖아요.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키포인트가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들은 알고 행하라는 것이, 그냥 듣고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실제 키핑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 그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렇게 쓸 때에 처음에 이렇게 쓸 때 먼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건 곧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 경험을 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험한 것은 육체로 계실 때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은 몰라요. 만약 육체로서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사도 요한도 실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태초부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은 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나와 똑같이 만남을 가질 것이야. 이런 사람들 있으면 나와 좀 사귐을 가집시다.
그럼 이 성경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편지를 우리 이야기로 듣잖아요. 우리 이야기로. 사도 요한이 경험된 걸, 아, 맞지, 그래. 에? 우리 서로 그걸 공유를 하잖아요. 그 경험된 걸 공유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뭘 하느냐? 사랑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는 게, 요한일서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 뭐다?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항상 예수님을 같이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서로 하느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피는 서로 당긴다고 하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당겨요. 끌어당긴다고. 그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PR을 구분하죠. 제가 우리 편이다 아니면 남의 편이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영이 다르면은 사귈 수가 없고 영이 같아야 사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영적으로 깊이 사귐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반드시 그 예수님의 가운데 두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끌어당김이 있어요. 이건 본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교제하듯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하고 영적 교제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PR을 구분한단 말이죠.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태초라는 세계가 곧 뭐냐? 실상의 세계고 그 세계에 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태초에 계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태초부터 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럼 그 태초부터 있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멀리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그럼 우리가 우상 이럴 것 같으면은 마치 어디 절간에 가서 빌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우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우상이에요. 천국에 누가 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죠. 그럼 하나님 사랑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줘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 인격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죠. 자동적으로. 왜?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샘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나가지고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옆에 관심이 있고 저 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거듭난 성도는 특징이 뭐냐? 자꾸만 저 위의 세계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인 거예요. 그게 공생애라니까, 공생애. 그러니까 우리도 공생애 있고 사생애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를 하셨지만 사생애가 있고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생애 기간 동안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사생애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그 상태가 그냥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말 뜻을 이해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생의 기간 동안은 기록이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그 모습과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 죽었다는 게 아니고, 말이 참 어렵다, 지금. 그 우리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창세로부터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서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뭐하냐,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오로지 뭐냐,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요 이렇게 해서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계속 거기에 관심 갖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셨듯이,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 얘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돼요. 할 수 없다니까. 그 의지적으로 한두 번 한다 이렇게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냥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보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그냥 어느 날 훅 들어와가지고 훅 들어오면 그냥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늘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라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 있을 것 같으면 그 애를 주변을 어떻게 돼요? 뱅뱅뱅 돌잖아요. 그 주변에. 예? 늘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애가 스쳐 지나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스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돌아와가지고 잃어버린 것 같이 다시 찾으러 갔다가 또 갔다가 몇 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도 알아. 그래, 그러잖아. 니나 좋아하나? 그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거듭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요한 1서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거 지금 마지막에 뭐 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사실이라니까. 이거 사실,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다니까. 이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최선 집사님 마음에 안 해봤어요? 우리 안에 그냥 와 좋아 그게 온다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그걸 알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냐?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이 세상을 멀리하게 돼 있지.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얘기는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뭐 하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상에 속한 것이에요. 허상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은 허상의 것이 아니고 실상의 것이라니까. 실상의 것. 그러니까 그 실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실상의 것을 받은 사람은 허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지요. 왜? 이거 허상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실상을 줬고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허상을 준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진품을 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는 짝퉁을 준 거예요. 진품을 원해요? 짝퉁을 원해요? 진품을 원하고, 우린 진품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이는 이 세상은 진품이에요? 가품이에요? 가품이에요. 진품은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럼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걸 따질 것 같으면 구약과 신약을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은 사진이고 신약은 실상인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진 하나를 줬어. 어떤 사진? 예수님에 대한 사진을 줬지. 예수님에 대한 사진을 줬지요. 근데 신약은 사진을 받은 게 아니고 실제를 받아버렸어요. 실제를. 맞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일컬어서 영이라 그러고 구약을 일컬어서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육은 허상이고 영은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구약은 야곱이 7년 종살이하고 아내를 얻은 것과 같고 신약은 아내를 얻고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었고 신약은 실제예요,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약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살았다 할 것 같으면은 신약은 실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실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뭐이다? 의와 평강과 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그걸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우상이라는 건 뭐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형상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죠.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형상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진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진으로.
실제 하는 분인데 사진 만들어 놔고 섬기지 말란 얘기죠. 사진은 사진일 뿐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것으로도 뭐 하늘의 별이든지 1월 성신이든지 그런 걸 섬기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사진이니까, 허상이니까. 그러나 신약은 형상을 그 신약에서 우상하고 구약의 우상은 달라요. 구약은 형상, 이게 유형의 우상이 있고 무형의 우상이 있는데, 유형의 우상은 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간다 이런 거는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고, 실제 영적인 것은 뭐냐, 무형의 그런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모두 우사이라니까. 예수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사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럴 것 같으면 모두가 돼버려. 이건 전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실상이다, 허상이다. 그렇죠. 허상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허상 쫓아가지 말라. 요한일서가 이런 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때 그 당시에 이단이 있는데, 특히 나타난 이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가 있고 영지주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립 서비스로 믿었어요. 그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느냐? 몸뚱이는 뭐 하느냐? 여전히 이방인들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 2, 3, 4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단과 싸웠을 때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서웠다니까. 그럼 영주주의는 뭐냐? 아는 것은 있는데 믿는 것이 없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띵해. 아무것도 소용없다니까. 백날은 뭐예요? 내가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의 그 정답을 알고 있어. 머릿속에 알고 있어. 그런데 답을 안 적었어. 다른 걸 적었어.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성경을 66권을 머릿속에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적 지식이 뭐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신앙이 좋고, 성경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없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어.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 주고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 사랑 안 준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러겠죠. 성경 최소한도 백독하고 온 애들한테 내가 사랑 줄게. 그럼 우리는 개발에 땀나듯이 백독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돼. 뭘 받으려면? 그 사랑 받으려면.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있다 없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진짜 성경은 보세요. 구원받고 난 후에 성경을 주신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구전의 하나님밖에 없었어. 없었어. 광야 끄집어 놔 놓고, 그들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끄집어 놔 놓고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선구원 후 교육이라.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더라니까. 니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과 상관이 없다. 그건 가짜라. 구원 안 받을 때도 성경과 상관이 없고 구원 받고 나서도 성경과 상관이 없다. 그럼 안 받은 것이지.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 영생지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가지고 믿게 해서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불러놓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오니까 주구장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장차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모세가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잖아, 신명기. 그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경을 주신다니까, 가르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이걸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참, 이게 잘 이해하세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랑은 보세요. 처음에 사랑한다 해놔놓고 뭐 하느냐? 좋아하는 것으로 가요. 좋아하는 것을. 이게 수단으로 여긴다니까. 내가 누구 사랑한다 해놔놓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때는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데 유익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을 해.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적 사랑은 처음에 좋아해요. 좋아하다가 라이크 하다가 사랑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성경적 사랑은 갈수록 좋아. 세상적 사랑은 갈수록 없어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아유 주여, 왜 사는데?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사랑한다고 했어. 살다 보니까 사랑이 돼요? 좋아해요? 그냥? 사랑하고 살아요? 그냥 전외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심한 말 했는가? 처음에는 불꽃 튀어. 뭐가 뭔지도 몰라.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 그 진이 다 빠지다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것도 없을 것 같으면 이혼하겠지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지상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달라요. 영적인 사랑은 갈수록 좋아요. 나중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다니까. 아멘?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는데,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를 주는데 술 취하면 진짜 준다, 물 탄 거 준다. 아, 몰라.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니. 세상에 처음엔 좋은 게 나와. 근데 갈수록 나쁜 게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뭐냐? 처음보다 나아진 게 점점 좋아.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법이라. 하나님 사랑법.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딪혀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부딪히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니까. 더 깊이. 맞습니까? 처음에는 옅게 그냥 표피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잖아. 나를 그냥 자꾸 끌어당겨. 흡입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갈 것 같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가지고 내가 녹아진다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니. 말도 안 돼. 그냥 그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줘요.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하고 천국 생각을 해요. 갈 때면은 거기 그냥 가슴이 동겨요. 그 자리로 간다니까.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 여러분들 천국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막 설레가지고 벙벙 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소 닭보듯이 했지. 그런데 내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경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만 그 세계가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 주물이 땡기듯이 쑥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진다는 그런 것들이. 그래야 이걸 이긴다니까. 여기를. 옛날에는 이 세상이 커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점점 빠져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작아 보여.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가 커 보이면 절대 여기를 못 벗어나요. 우상을 멀리한다. 이걸 제 우상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신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굴 사랑하겠어요? 세상 사랑하지.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사랑할 대상이 있어.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처음에 우리는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죠.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딱 채워지잖아요. 점점 채워지잖아요. 마치 뭡니까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듯이 자꾸만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다 보면은 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했을 것 같으면 이 백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겨자씨 같이 들어왔어요. 작은 누룩처럼 들어왔다니까. 그런 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게 뭐 하느냐 누룩이 퍼져가듯이 겨자식이 자라가듯이 점점 나를 자학을 하면은 90대 10에서 80대 20으로 70대 30으로 60대 40으로 50대 50으로 하다가 나중에 전세가 역전이 되면은 비로소 그때부터는 예수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요구하는 쪽으로 내 삶이 자꾸 바뀌어지더라니까. 이 자리로 갈 때 우상은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돼 있어. 맞습니까? 이걸 멀리해야지 멀리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걔들 보고 가라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갑돌이가 있어요. 하얀 백구두 신고 하얀 양복 입고 말이야 제비로 서가지고서 이리 오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가라 해도 걔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서 제비 보고 가라 난 네 싫다 해도 얘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럼 얘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트클럽에서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서 계속 제비야 가라 제비는 걔를 후리러 왔는데 왜 가겠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제비를 피하려면 나이트클럽에서 나와야지. 맞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아 가라 안 가요. 세상에 거기가 본질인데 어디를 가겠어?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됐다니까. 세상이 가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세상이 조금씩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점점 커지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요. 그 자리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맞습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우상을 뭐 하라 그래요? 멀리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을 멀리 하라 이럴 것 같으면 어디에 돼? 여기가 가나안이 있고 여기가 애굽이 있어. 그러면 광야에서 애굽을 멀리 하라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광야에서 장풍 쏘면 되죠. 그죠? 애굽아 가라 이렇게 장풍 쏘면 애굽 멀리 가죠? 그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럼 광야에서 애굽을 멀리해라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지. 맞습니까? 그럼 가나안으로 구약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면 돼. 그런데 애굽의 걸 가득 담고 가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데서 멀어질 것 같으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고 마음인 거예요. 마음. 네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도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으로 안 하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가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뭐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구약에서는 뜻이고 마음이고 있었다 없었다 그거 요구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냥 몸만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니고 마음과 뜻을 다 달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몸뚱이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여기 와 있어가지고 끄떡끄떡 좋을 것 같으면 오나 안 오나 똑같아. 여기서 자나 집에서 자나 뭐가 다른데? 근데 사람을 속는 게 뭐냐? 그래도 나는 여기 왔다 이거. 오면 뭐 하냐고. 우리가 여기 왔다, 몸이 왔다 이 얘기는 마음이 같이 오라는 얘기, 같이 오라는 얘기. 맞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걸 와가지고 나 여기 왔습니다 할 거면 스스로 쏘가요. 스스로 쏘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는 몸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은 몸 아니고 몸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몸속에 뭐를 담으라? 마음이 담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가지고서.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으면 뭐도 따라온다? 몸도 따라오지요. 흔히 그러죠. 내 마음으로 네 사랑하는 거 알지? 개뿔이나 알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몸뚱이 안 와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알지. 네 몸뚱이 저 있다 이거. 네 몸뚱이는 제비하고 놀고 있으면서 마음은 나 사랑한다 할 같은 거 예수님이 네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사랑한대. 신약에서는 영적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자꾸 어떤 정신세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사랑이라니까. 아멘? 육적 사랑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몸만 하는 게 육적 사랑이고 영적 사랑은 뭐냐?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야 마음만 주고 몸은 다른 데 가가 있으라. 그런 사랑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 안 되지.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저 가가지고 순자하고 놀고 있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런다니까. 왜 요한일서를 우상을 멀리하라 하고 끝을 맺겠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이 우상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허상이라 그랬죠. 허상, 가짜, 모조품, 짝퉁. 이 허상, 이게 우상이라는 게 우상. 그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형상이라 그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들 아무 의미 없어. 그건 그냥 교회 다닌 것이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님 다 믿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하면 뭐도 같이 간다? 몸과 마음도 같이 가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이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건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은 전부 허상이야. 허상. 그래서 그 허상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미워가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가짜를 줬어요. 가짜를.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요. 그럼 마귀를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가짜를 줬어요. 그럼 마귀는 가짜를 가지고서 진짜처럼 자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 마귀가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그런 그 마귀적 그런 사상들이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공산주의 이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죠. 와,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데 말은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론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론에. 그게 마귀라니까. 마귀. 왜 하나님께서 허상을 줬어. 허상을. 이 가짜를 줘버려서 가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가짜 세상의 걸 다 줘버려. 이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따질 것 같으면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 육은 곧 뭐냐? 마귀를 좋아하게 돼 있어. 마귀가 주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결과 안목의 정결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해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예요? 육에 필요한 거예요? 육에 필요한 거죠. 그게 천국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이 있는 한은 마귀가 준다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여전히 뭐하냐?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결, 이생의 자랑을 원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고 명예고 재물이에요. 재물. 맞습니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싫어하냐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인데 힘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본능과 같이 이기질 못해. 내가 세상에서 주리로서 살려면 그걸 잡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그걸 쫓아갔어요. 주리가 되고 싶어서. 왜? 세상의 주류는 세상에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 권력 가지고 있을까? 이재명이 같이 그리 된다니까. 그런데 그 세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육은 세상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 말고 실상인 다른 세상을 몰고 들어왔잖아요. 그 천국이 이 안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짜고 실상이 있다. 그 실상이 어디냐? 네가 저기 가야 될 그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3,000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실상인 걸 아니까 이 땅의 건 다 초계같이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리더라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가문을 자랑했고 학벌을 자랑했고 자기 지위를 자랑했고 열심을 자랑했고 의를 자랑했고 다 했는데 예수 만나고 노니까 모든 게 다 허사해야 되는 다 허사해야 돼. 이건 전부 가짜들은 가짜.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여기에 미련을 안 두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은 다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이건 육에 필요한 것들인데 육은 아무리 갖고도 이 육의 거는 전부 허상이고 실상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영혼의 평안을 누려야 마음이 평안이 되더란 말이죠. 육신적 아무리 내가 세상 걸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여전히 쫓기게 돼 있어. 여전히 쫓기게 돼 있어. 그럼 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육신의 영적과 안목의 영적 이생의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조금 불편하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 건 자연적으로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에 그 고건법으로 할 것 같으면 뭐를 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 명제가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게 명제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명제가 있는 것이지. 아멘? 나 우상 멀리해. 이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주님 사랑하면 우상이 멀어진다니까. 맞습니까? 그냥 가나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가면은 애굽은 멀어지게 돼 있어.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서 딱 가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길을 몰라도 잘못 들을 것 같으면은 어떤 데 빨리 가는데 보면 이 거리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키로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정한 코스로 간다, 뭐 안 간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나는 열심히 가고 있어.
열심히 가고 있는데 키로수가 점점 멀어져.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네 안에 내가 와 있잖아. 이거 알려준다 그러잖아.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지각을 받을 것 같으면 다 알게 된다 그러잖아. 응? 그럼 네가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노? 어디를 향하고 네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그럼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안 되나?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세상은 이건 허상이니까 허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거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가 올인하지 않는다.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들인데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기죽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면, 내가 뭐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이게 훨씬 더 귀한 것인 걸 우리가 아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 공부 오래 해도 많이 해도 위에 걸 안 가르치면 백날 헛거라니까, 헛거. 한국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서 망하는 게 아니고 땅의 가치를 가르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상과 지금 점점 가까이 하고 있는 거 갖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건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도 그 성경이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마귀라는 놈은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 거냐? 땅의 거라니까. 땅에 떨어진 별은 어디 이야기한다? 땅에 이야기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디 이야기한다? 하늘에 이야기하고. 간단하다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유식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아주 미사역을 써가지고 유창하게 해도 땅에 그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뭐 철학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뭐 인문학이 어떻고 뭐 모든 걸 동원해 한다 할지라도 그 관심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관심이 자꾸만 세상에 가지고서 그런 걸 갈 것 같으면 그건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땅의 말이죠. 뱀의 말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 것 같지만 신앙사 삶 자체가 허무주의로 빠질 것 같으면 그건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말씀은 뭐 히브리 헬라 해가지고서 뭐 엄청나게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참 허무해져. 그건 땅의 말이지, 땅의 말이지. 인본주의를 섞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투박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삶에 의욕이 생겨. 그게 기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영혼이 깨어나서 기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듣는 것이고, 이 설교를 듣는데 점점 나는 우울할 것 같으면 여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을 기쁘게 해주는 그 장경도한테 가면 돼요. 내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전화해서? 그거 가보세요. 매 세상 얘기하잖아요. 정치 이야기하고 인간들 그 심리 그게 해가지고서 만들어 웃어가지고 하하 웃고, 그 예배 시간에 엄청 웃고 날 것 같으면 좋아. 그런데 난 나중에 지나볼 것 같으면 뭐를 할지. 그냥 개그 콘서트 한 편 보세요. 똘을 보세요. 똘 누군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왔을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자꾸만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가치관을, 육적 가치가 아니고 자꾸 영적 가치관을 쫓아가게 만든다니까. 왜? 그게 실사이니까. 그걸 가치가 쫓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우상을 멀리 할 수가 있어. 우상을 버리라 그래요? 멀리 하라 그래요? 왜 버리라 소리 안 하고 멀리 하라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다, 못 버린다? 못 버리지요. 그지요? 그럼 못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비가 도망간다,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가야지. 그 방법밖에 없지.
내가 세상의 그 가치를 쫓아가면서 난 천국 사모하고 나는 이 세상을 이긴다. 못 이겨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고상하더라도 하루 굶으면 사람이 눈 뒤집혀져요. 응? 별거 아니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떡의 가치를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 하냐, 떡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 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가 되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또다시 말합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목적인 사람은 하루 종일 뭘 손에 들고 먹어야 돼. 밥이 목적인 사람은 꼭 당뇨병 환자 같아.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노다지 먹어. 손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식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그 땀 당긴다니까. 이걸 못 이겨. 그러면은 뭐를 고쳐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되죠. 그러면 이겨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뭘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당뇨병 환자가 이 세상 것을 손에 들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 떡보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훨씬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삶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려. 의미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뭐 하냐?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 먹는 걸 좀 줄여지게 되겠죠. 그게 올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신앙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뭐하냐, 세상 걸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은혜를.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래 설교하고 위에 설교의 차이가 뭐냐? 아래 설교는 자꾸만 뭐를 하지 말라 그래.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자꾸만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것을 책무를 줄 것 같으면 그거는 아래 설교예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위에 거 받으라 그래. 잠깐만 받으라고. 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받으라니까. 받으면 뭐가 된다? 멀어지게 돼, 안 하게 돼 있다니까. 맞습니까? 대부분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뭐를 안 하는 거로 돼 있어. 안 하는 거. 지금 요 본문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설교를 몇 개 들어봤어. 어떻게 설교하는가? 전부 우상을 멀리하래. 왜 멀리하는데 그럼? 그게 이 말씀을 그 문자로 보기 때문에 문자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우상은 우리한테 친근한데 어떻게 멀리하냐고. 안 되지요. 그러면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 사랑하면 돼. 주님 사랑하면. 맞습니까? 그럼 기도를 할 때 주여 내가 우상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달라고 하면 돼. 주님 사랑. 주님 사랑만 주면 돼. 주님 사랑 되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 멀어지게 돼 있다고. 아멘? 요렇게 멀어졌을 때 지가 멀어졌다 그래요? 주님이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멀어져라 했을 것 같으면 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멀어졌다 그러잖아. 그럼 가면 전부 완장 차고 가까이 있을 것 같으면 왜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고 밥이 들어가냐? 굶어라. 자기 영웅담 얘기한다는. 기독교가 지금은 자기 영웅담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도출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라고. 우리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주님께서 주님 자꾸 가까이 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를 하라 하지 말라는데 명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쪽은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네.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대로 그걸 늘 체크를 해야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왔는지. 의무적으로 오니까 1년을 믿어 10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신앙 연전만 쌓여갔지 속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고 같으면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보세요. 생명의 특징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 움직여요. 이게 산자라니까. 산자. 산자하고 죽은 자의 특징은 산자는 뭐 한다? 움직이고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생명이 사는 에너지를 찾아가게 돼 있어. 에너지를 찾아가게 돼 있어. 우리 육신은 밥을 에너지로 삼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께서 겨자씨까지 들어와도 이 겨자씨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이 생명이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 참 찾아가게 돼 있어. 찾아가게 돼 있어. 나무 뿌리가 물길을 찾아가듯이 내 안에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계속 찾아가도록 돼 있다.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찾아가면 갈수록 가면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충성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열심도 없다, 충성도 없다, 사모함도 없다. 그건 없지요. 죽은 거지요. 쏟고 있는 것이지. 쏟고. 가상임신이야. 가상임신. 임신도 안 됐는데 배가 부르고 헛구역질 난다? 근데 아는 없다? 요즘에 가상임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아기를 진짜 배웠는지, 생각으로만 배우고 있는지. 생각으로 배우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돼. 실제 배우면은 아이가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 아이가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 모든 생명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궁 속에 아이가 착상되면 이 아이가 지가 살겠다고 엄마를 쫄라요. 쫄른다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입덧으로 나타난다는 게 입덧으로. 아이가 지가 먹고 싶으면 달라 그래. 달라 그래. 그럼 아이가 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의 생명은 어디 걸 먹고 산다? 위에 걸 먹고 살죠.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살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그리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주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뭐하냐? 우상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 우상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간다. 신앙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 이거 뭐예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사랑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맞아요? 사랑이 뭐냐? 그 상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내 안에서 사모하도록 만들어. 그리워하도록 만들어.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실상을 자꾸만 사모하고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쫓아가도록.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럼 주님이 사랑이 들어왔어. 그럼 주님 지금 어디 계신데? 지금 위에 계시잖아. 우리 안에 와 있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주님 진짜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아 그래? 위에 걸 찾으라 그래. 그럼 위를 찾는 것이 내가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찾게 돼 있죠. 이게 어렵다 쉽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해야지 주문 걸어 사랑해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문 걸어 사랑한 적이 있냐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냥 사랑이 돼. 그냥 난 그냥 네가 좋아. 그럼 끝이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뭐가 있냐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이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자꾸만 주님을 연모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 그분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림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꾸만 어떻게 하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내 몸도 내 안에 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몸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수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 것이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맞지요? 안 가면 또 정당하게 지랄 떨까 봐서 왔어요? 그 지랄 떠는 게 무서워서라도 오는 것도 유익이다. 예, 목사 지랄 떨든 말든 나 안 간다. 이거는 아주 망한 것이고, 목사가 무서워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 좋은 학군을 위해서 집도 옮기고 하는데, 내 생명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지. 자식을 위해서는 집을 옮기고 학군 쫓아가고 하면서 말씀 쫓아서 못 간댄다. 저는 그렇게 용인이 안 돼요. 그게 그 신앙을 내가 올바로 볼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겠죠. 뭐 내 사정이 이런데 그건 지 사정이지. 예수님이 저 위에서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백구도 신고 하얀 그 옷 입고 양복 입고 있는 그 제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가지 마세요 해야 돼요? 그걸 붙이고 와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제비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서 베드로 찾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서 주님 막아줄게 했던 그 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니 나 사랑하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한 번 물었다, 세 번 물었다. 지금은 그 예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 니 나 사랑하나? 사랑하는데요. 니 나 사랑하나? 또 물어. 처음에는 대답을 했는데 두 번을 물으면 이게 뭐지? 또 사랑하는데 그럼 또 세 번 물어. 니 나 지금 사랑하나? 그럼 대답 못한다. 지금 우리가 그래. 주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는다니까 물어가지고 있어. 영수가 니 나 사랑하나? 경수가 니 나 사랑하나?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얼떨결에 대답해. 두 번, 세 번 물을 때는 그때는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지가 사랑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그 기어코 하나님 그 대답 끌어낸다니까. 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놈아. 니가 날 사랑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부인하고 저우자고 도망갔겠냐 이놈아. 사랑 개뿔 좋은 사랑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예수님 묻기도 전에 지가 먼저 사랑했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는 데까지 간다니까. 죽는 데까지. 그럼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이제 40일 전에 베드로하고 이제 40일 후에 이제 나타난 그 베드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그럼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 실력이에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 주님 사랑한다는 이론은 아는데 실제 사랑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되고 있잖아. 맞죠? 예전에는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되고 있어.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뭐냐? 하고 있다는,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유를. 예레미야처럼, 응?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말씀 전하니까, 처음엔 전할 때 좋은데, 전하고 나니까 말이죠.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막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 딱 보니까, 이 얘기했다는 친구들까지 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예레미야가 뿔따고 나가지고 나 안 할래 그러잖아. 나 안 할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앞에 가가지고서 계속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거 가서 외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내 중심에 주님의 그 은혜가 불붙는 것 같으니까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주의 권유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집에 쉬고 싶죠. 그런데 주의 권유가 여러분들을 꼬셔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권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내가 온 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아멘? 사람은 보세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집념이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그 광고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 광고가 치토스 광고였어요. 치토스. 치토스 광고가 뭐예요? 반드시 먹고 말 거예요. 광고도, 과자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말씀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고 말 거예요. 듣고 말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나는 반드시 먹고 말 거예요. 치토스. 여러분들이 치토스에다 주님 사랑 담아 놓으시라고. 난 반드시 그리 갈 거예요. 주님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이 생명이 이게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정자가 지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시속 50km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생명을 받아줄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꼴인 데서 만나진 게 여러분이라니까. 맞습니까? 그 정자와 남자가 열심히 서로 만나. 남자는 가만히 있어. 부동의 위치라. 남자가 찾아가는 그런 건 없어. 정자가 찾아가지. 그럼 그 정자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 걸러서 왔다니까 이리로. 오셔가지고서 기어코 우리는 부동의 자세로 있는데 기어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산화해 버리잖아요.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이 우주를 뚫고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지금 뭐 했다? 확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최성호이 속에 쑥 들어갔다니까 옛날 최성호이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최성호이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빨간 모자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옛날 같은 거 하겠어요? 못하지?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주님이 결국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내더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시작했으면 주님이 중간에 포기가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포기를 모른다. 주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럴 것 같으면 게임 오버예요. 찜당했어. 그럼 우린 찜당에 다 좋다 그러지. 원래 걸 참 진짜 제일 좋다 이러죠. 그때부터 입에 다 안 내나가나.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물속에서 안 나오고 싶은데 끄집어내. 불 속에 넣었는데 그거 가만히 있고 싶은데 끄집어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질질 끌려온 거예요. 끌려오는 뒤에 보니까 끌려온 흔적들이 있어. 한 번도 우리가 좋아가지고 온 적이 없어. 끌려서 와서. 나중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나 끌고 온다고 힘들었지. 그래 이 새끼야. 무겁기는 얼마나 또 무거운가. 질질 끌려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피곤해서 안 되겠다. 네 버려야 되겠다 했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못한 그렇게 주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고래작살같이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 탁 박혀가지고서 예수님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지금 요만큼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 지금 한 5km 남았는데 그냥 포기한다 또 간다. 5km 갔는데도 5km 더 남는다. 우리 주님의 거리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조경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조금이 얼마예요? 3박 4일 동안 조금이래.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어. 조교의 입에는 조금밖에 없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 다 왔다. 다 왔다. 우리는 더 그 꼬임에 넘어서 다 왔는 줄 알고 갔는데 다 왔다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다 왔다니까. 우리 주님 그러신다니까.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다니까. 그래도 다 온 그것에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지. 그래도 이만큼 왔잖아. 맞습니까? 처음보다 생각해야 될 때 이만큼 왔잖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왔다 또 그런다니까. 그 몇 번 하다 보면 가겠죠. 그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 못 이기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도망갑시다. 예수님 앞에 도망가면 돼.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보라? 괴로우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기쁘면 뭐 즐거우면 뭐 하라? 찬송하라. 아닌가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괴로우면 주님 바라보면 돼.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돼. 그러면은 우상을부터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 우상에서 멀리 하라, 나가라. 이게 안 되고. 걔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걔는. 그게 내가 멀어져 가면 돼. 그 멀어져 가는 방법이 누구한테로 가는 것이다?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찾고, 좋으면 좋다고 주님 찬양하고. 맞습니까? 그게 좋아도 주님 찬양하고, 힘들어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 찾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러고 힘들 때 괴로울 때는 주님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우상 멀리하라 소리 하지 않겠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께로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만치 가서 그걸 볼 때 우상이 저 세상과 점점 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 뽑혀나가서 하늘에 있는 영적 가치가 점점 여러분들 마음이 채워져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 것에 대해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더 기쁨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으로 향하고 다락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우리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권유하셔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